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에서 한 현수막을 보았는데 이런 인상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의 속도가 과속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 풀어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얼른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점점 더 그 마음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루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감당해야 할 하루의 거리, 하루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루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하루의 은혜를 동시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목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상황만 계속해서 주시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과속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랬던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 군대를 대항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모은 병력이 총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요나단이 상의 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되어지고 그건 마치 벌이 잔뜩 들어있는 벌집을 친 거하고 비슷했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모인 블레셋 병력이 5절은 기록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은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병력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 밀려왔고 마음이 급해져서 도망가고 숨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전투의 수장이었던 사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전투에 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오기로 했던 때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결국 제사 드릴 고난도 없는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허둥지둥 두려워 도망가고 있는 그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이없는 영적인 월권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블레셋 군대같이 나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문제, 철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주목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바라볼수록 마음의 속도가 붙고 더 가속도가 붙고 그렇게 과속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속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죠. 상황이 압도적일수록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커 보일수록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수록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만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전쟁은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기드온이 대군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의 병력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신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보다 앞서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는 그 길이 바로 마지막에 웃는 길입니다. 하루는 방송에서 동체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를 끝까지 주목하는 능력인데 이게 훈련이 될수록 사고 대처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당연히 이걸 훈련해야 되고 일반인들도 이 동체 시력을 훈련하면 많은 면에서 유익하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영적 동체 시력이 훈련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 사고 대처에 대한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던 이 사무엘처럼 상황이 우리를 조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과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와 알티와 기도로 접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접속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름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과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접속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인내할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